카를 구스타프스라고 하는 카를 구스타프스 16세 스웨덴 현재 국왕입니다. 그분이 지난번 평창 올림픽 때 스웨덴 여자팀 어느 경기에 참여하고 응원하고 그랬어요. 그 사진이 떴습니다. 국왕이 특별한 자리에도 안 앉고 그냥 저렇게 평범한 자리에서 저랬다. 오늘 본문 이사야서 66장 1절로 2절에 보면 내가 있을 때가 어디냐? 열심히 집을 짓지만 과연 그 자리가 내 자리인가? 이 이사야서 66장은 특별히 스데반의 설교에 인용됨으로 해서 아주 더 유명해졌습니다. 스데반이 순교하기 바로 전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야기할 때 한 그 사도행전 6장서부터 7장까지 나오는 이야기 중에 이 성경절이 인용됩니다. 사도행전 7장 49절로 5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느냐?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왜?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한 것이니까. 스웨덴 국왕이 하는 일은 두 가지입니다. 노벨상 수상식에 나가서 상 주는 거하고요. 폴 다운 음악회라고 하는 그 음악에 상을 줄 때 하십니다. 상징적인 존재죠. 그런 분도 그저 보통 자리에 앉아 있으니까 와 그랬는데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해요. 도대체 내 보좌가 어디고 내가 쉴 곳이 어디냐? 과연 너희가 그것을 만들 수 있는가? 근데 이 스데반이 말입니다. 이 이야기를 할 때 굉장히 무서운 얘기 뒤에 이 말을 합니다. 지금 이 얘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다닐 때를 이야기한 내용인데요. 사도행전 7장 42절부터 43절까지 스데반이 이런 말을 하고 시작합니다. 이는 선지자 책에 기록된 바 이스라엘의 집이여 너희가 광야에서 40년간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40년 동안 그 사람들은 성소를 짓고 그것을 조립하고 다시 해체하고 그러면서 쭉 다니면서 끊임없이 그 사람들 예배 드렸습니다. 제물을 거기에 드렸어요. 그런데 왜 스데반이 이와 같은 얘기를 할까요? 너희가 한 일이라고는 몰록의 장막과 여기 신이라는 말은 뉴라는 뜻이 아니고 귀신 신자입니다. 랩판 신이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그 별 보고 절하고 그런 것밖에 없었지. 그래서 내가 너희들 다 바벨론 받고 쫓아낼 거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40년 동안 예배를 드렸는데 왜 영감에 그린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 너희들이 우상에게 다 경배했지 나한테 경배한 건 아니다 그랬을까요? 공동번역에는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정말 나에게 희생제물을 드렸느냐? 너희는 몰록의 천막과 랩한 신의 별과 그들을 섬기라고 만든 우상의 형상을 메고 다녔다. 그 사람들은 분명히 법궤를 메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이 법궤를 메고 다닌 그 사람들을 향해서 영감의 글은 뭐라고 말하냐면 니네들은 우상의 형상을 메고 다녔지. 아모스서 5장 26절에 있는 인용입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40년 동안의 광야에서 희생제물과 소제물을 내게 드렸느냐? 아니 열심히 드렸고 열심히 메고 다녔는데 도대체 왜 받지 않으셨다고 말씀하시고 우리가 메고 다닌 건 법궤가 아니고 그들의 우상을 메고 다녔다라고 말할까요? 먼저 몰록이 무슨 신인지 소위 레판이라고 하는 이 신은 또 어떤 건지 좀 보겠습니다.
아마 사진이 하나 나올 겁니다. 지금 그 몰록에게 자식을 드리고 있는 장면입니다. 저렇게 좀 분명해 보일 것 같아. 저렇게 잡을까? 그 다음 사진 보여줘 보세요. 저렇게 생겼습니다. 크로노스의 형상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뭐 저 비슷한데 이 6개의 구멍이 있습니다. 이 가슴에. 그리고 이 불이 막 타는데요. 거기다 밀가루를 넣기도 하고 비둘기를 넣기도 하고 그 다음에 양을 집어넣게다가 맨 마지막 칸에 자기 자식을 집어넣습니다. 플라톤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냉소적인 웃음이라는 표현은 이들이 죽을 때 나오는 것이다. 제가 이 말을 전체로 보지 않고 여기에 관련된 코테이션을 뽑아봤기 때문에 제가 무슨 뜻인지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그러나 제가 그냥 느끼는 느낌은 이렇습니다. 자식을 왜 거기다 드립니까? 이게 신앙의 열성적인 표현입니다. 그래서 아주 열성적으로 드리지만 또 한편은 어떻게 해요? 자기 자식이 죽어가는 아픔이 있습니다. 그리고 뭔가 이건 아닌다는 생각도 있어요. 그러나 해야 합니다. 그런 사실을 대하는 사람의 얼굴에 냉소적인 웃음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이 몰록은 암몬 족속의 신으로서요. 기독교 이 사상에서 이 유대교 유일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서 가장 안 좋은 모습으로 나타나는 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레위기서 18장 21절에 이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너는 결단코 자녀를 몰렉에게 주어 불로 통과하게 함이라. 통과하게 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다. 이 레위기 18장 얘기는요, 여러분들 그 쭉 읽으시다 보면 어떤 얘기와 함께 나오냐면 이 동성간에 있는 뭐라고 말해야 되나, 이 옳지 못한 성행위를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라고 말하면서 저 얘기 나옵니다. 같이 취급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할 일인데 유대 왕 중에서 아하스가 이 일을 했습니다. 유대 왕 중에서 므낫세가 이 일을 했어요. 그래서 요시아가 열왕기하 23장 10절에서 왕이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도벳을 더럽게 하여 어떤 사람도 몰록에게 드리게 하여 자기의 자녀를 불로 지나지 못하게 하고, 그래서 왕은 베린능 골짜기에 있는 도벳을 부정한 곳으로 만들어 아무도 자녀를 몰록에게 불사라 바치지 못하라고 하게 했다. 요시아가 했습니다. 요시아가 개혁 때. 사람들이 왜 몰록에게 제사할까요? 저는 이 성경을 공부하면서 이게 뭐 정확하게 해석을 하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자기의 종교와 신념 때문에 가슴에 폭탄을 안고 소위 소프트 타켓이라고 불리는 시장이나 극장이나 그런 데 가서 터지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이 아닌가. 자기 자식을 거기다 드리는 거죠. 뭔가 대단한 열정은 있는데 어마어마한 희생이 있는데 방향이 잘못된 것 같아요. 하나님은 저런 걸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 저런 걸 원치 않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을 열심히 지킨다고 하면서 몇백 미터 이상은 걸어가지도 못하고 뭐는 못하고 뭐도 못하고 뭐도 못하고 수도 없는 것들을 만들어놨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를 지을 때 제일 곁에 있는 재물들은 추수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 추수를 할 때요, 그것만 빼놓고 이렇게 하는 게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한 번은 확 하면 쉽습니다. 그런데 어느 거 하나 빼놓는 건 어려워요. 하나님은 왜 그러셨냐면 지나가는 사람들, 배고픈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양식으로 그걸 남겨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 하나님의 뜻을 잘 알지 못한 채 그것만 그냥 하면은
몰록에게 제사 드리는 거나 똑같습니다. 중요한 자기 곡식의 일부를 추수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과는 거리가 먼 것이죠. 이 레판의 별은 또 뭔가 맞습니다. 이 그림 아마 있을 겁니다. 그 다음 그림 좀 보여줘 보세요. 이 레판의 별이라고 하는 건 토성입니다. 아마 우리 이 행성에서 어쩌면 제일 아름다울지도 몰라요. 저 띠 때문에. 이 본래 기운이라는 신을 70인용어로 번역할 때 레팜이라고 번역했고, 그것이 성경에서 레판이라고 말하고, 그 레판을 상징하는 별 토성을 보면서 예배드려서 레판의 별을 너희들이 섬겼다 하겠습니다. 제가 이 여러 개를 찾아봐도 레판의 별이 무슨 잘못을 저질렀는지에 대해서는 잘 안 나옵니다. 몰록은 아주 확실하게 나옵니다. 자식을 드리고 이거 아주 못된 거다 그러는데, 레판의 별을 섬기는 게 뭘 잘못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거 아시리아 사람들이 섬기는 신입니다. 그냥 이건 완전히 제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누구 레퍼런스가 어땠느냐 하면 제가 없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아름답거든요. 그렇게 하면 뭔가 신비스럽거든요. 그렇게 하면 뭔가 멋있게 보일 것 같거든요. 꼭 하나님의 진실한 모습이 아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아마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깊이 반성하고 회개할 죄가 레판의 별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오늘 오후 3시부터 우리 그 집사 장로 각부 수양회가 있습니다. 뭐 그런 여러 가지 일이 성사되는 과정에서 서로 많이 전화하고 전화받고 또 어떤 일들을 해야 하고 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또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지금 호주의 브리즈번 교회 재영감 목사님께서 정말 자기의 생명을 아주 어렵게 부지해 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이 기도를 합니다. 제가 보통 한 4시 반이나 5시쯤이면 일어나는데, 그때 일어나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이 기도를 한참 하다 보면은요, 레판의 별로 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아무것도 없이 정말 진실하게 내 자신을 딱 놓고 하나님이 이렇게 바라봤을 때, 오, you are mine. 그러면서 딱 받아들일 만한 걸 내가 안 하고 있다고요. 생각도 딴 데가 있고 단어도 딴 데가 있고, 더 깊이 들여다보면 제일 문제가 뭐냐면, 한 사람이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여기에 지금 커다란 행사가 하고 있는데, 거기서 그 행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까, 하나님의 일이 어떻게 있을까, 그런 것보다는 내가 거기서 뭘 하는가, 나한테 어떤 유익이 있는가, 그 생각을 하면서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소설을 놀랍니다. 이 도대체 나라는 인간이 이게 어떻게 만들어진 인간이냐, 이 상황에서도 이러냐. 그리고 다시 또 기도를 합니다. 친구 하나가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내가 이제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너 다 내려놔라. 나를 다 내려놔라. 심지어 뭐까지 내려놓냐면, 네가 지금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야 하는 그것조차도 내려놔라. 그리고 넌 그냥 아무 느낌이 없는 하나의 파이프 통로만 되라 그랬어요. 근데 그 말이 맞더라고요. 그러면서 생각해 봤습니다. 제가 이 설교를 해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설교를 위해서 여러 가지 준비를 많이 합니다. 뭐 책도 많이 보고 여러 가지 스토리 찾고 이게 보통 일을 많이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다가 이런 느낌이 올 때가 있어요. 오늘은 메시지도 아주 분명하고 예화도 아주 좋은 것 같고 나도 확신이 있고, 그래가지고요, 그런 날은 막 단상에 올라가고 싶은 거예요. 계속 올라가야지.
그리고 반쯤 미쳐갖고 이제 막 열심히 합니다. 근데 끝나고 나서 딱 보면 뭔가 문제가 있어요. 나는 굉장히 열심히 했었는데 정말 그 말씀과 함께하는 사람은 전혀 그렇지 않은 것을 제가 봅니다. 그런데 어느 날은 또 이런 날이 있어요.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도 제 설교 꼬라지는 제가 봐도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런 날은 부들부들 떨려요. 여기 오기가 싫어요. 그러니까 제 방에 앉아가지고 답답한 거예요. 그럼 이걸 붙잡고서는 하나님, 저 좀 어떻게 살려주세요. 저 좀 어떻게 도와주세요. 그냥 막 매달립니다. 그러고 와서도 내가 내 자신에게 확신이 안 가는 소리를 하니까 아주 불안한 거예요. 근데 끝나고 났는데 많은 분들이 와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 차이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아닙니다. 저는 아무리 잘나도 아니고 아무리 못나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제게 원하시는 것이 그저 모든 것들을 다 비우고 아무 감정도 아무 느낌도 없는 그냥 통로이기를 바랐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레판의 별을 섬긴단 말이에요. 우리가 멋있는 것, 우리가 잘난 것, 우리가 잘하는 것, 유대인들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나타난 것이 그들이 선민이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사명으로 준 것을 그 사람들은 자기네들의 정체성으로 삼아버렸습니다. 제7 안식일 예수절인 교회는 마지막 시대를 향해서 하나님의 모든 사랑하는 사람들을 구원해야 할 사명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자기네들의 독특하고 독보적인 정체성으로 삼는다면 과거의 유대인들을 버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실 것입니다. 레판의 신입니다. 성도는 여러분,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It's time of matter. 이제 시간 문제입니다. 가장 중요한 우리 제1성전에 뼈대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제 철분이 왔고 이제는 시간만 지나면 돼요. 그런데다가 이번에 성도님들이 정말 많은 분들이 정말 힘에 지나도록 많이 헌신해 주셔서 저희가 여러 가지가 다 잘 될 것 같아요. 제일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일입니다. 기도도 많이 해주세요. 제가 지금 이런 얘기를 듣습니다. 장로님들로부터, 이 담당 부서로부터 건축을 위한 기도할 사람을 찾지 못하겠다고 못 찾아요. 성도님들 그러시지 마세요. 지금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게. 기도하라고 부탁을 받으시면 진심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하나씩 둘씩 지어지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하냐면 야, 내 자리를 네가 지울 수 없어. 내가 안식할 때가 어디냐? 그러면서 하단에 뭐라고 말해요? 가슴이 아프고 가난한 사람들이 진심으로 나를 붙잡는 그 자리에 나는 거기가 내 자리라고 말합니다. 성경에서 이 부분을 가장 잘 나타냈던 부분은 바로 가난한 과부가 낸 두 랫돈입니다. 왜요? 하나님은요 그때 그분의 마음을 보셨거든요. 진심을 보셨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전한 형식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 형식에 맞는 완전한 제사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 제사가 드릴 수 있는 성전도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는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서 1장 12절로 15절입니다.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은 누가 너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이사야서 1장 12절로 15절입니다. 뭐만 한다고요?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고요. 우리가 주께 교회 져놓고 화가서 예배 드리는데 주의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내 마당만 밟는 사람이야. 그러면 어떨까요?
우리가 직장도 문제가 있고 가정도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식일은 꼭 지켜야 된다고 왔는데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다 나한테는 견디지 못할 악이다 이렇게 말하면 뭐라고 그럴까요? 성도님 여러분, 눈에 보이는 교회가 올라가면서 마음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전으로 바뀌셔야 합니다. 단어 하나 쓸 때, 누구와 이야기할 때, 심지어 말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 생각하는 그 생각조차도 하나님과 맞아야 합니다. 안 그러면 죽어라고 일하고 몰록에 들었다고 그러고요. 안 그러면 죽어라고 했는데 내 판에 신에게 간 것이라고 말하고, 안 그러면 열심히 법궤를 메고 다녔다고 생각했는데 너희들이 우상을 메고 다녔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시편 50편 12절로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가장 줄여도 내게 이르지 아니하는 것은 세계와 거기 충만한 것이 내 것이라.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네요. 이 말 들을 때는 무서워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요, 진짜 예배는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지존하신 하나님에게 서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불러 약속한 것이 있으면 갚고 삶에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고 살다 보면 힘들지 않는가, 그때 하나님께 부르짖자. 한 후배 목사가 저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그 목사가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내가 사는 삶은 완전한 죄인과 완전한 의인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시간주 같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의 감동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을 때 정말 잘 살아보려고 하는데 한 발짝만 딱 벗어나서 현실에 부닥치니까 또 어떻게 돼요? 죄인도 그런 죄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그거 다 아시고 뭐라고 말하냐면 서원도 갚고 감사도 하지만 그러나 그렇게 살다가 또 실패하고 잘 안 됐을 때, 환란이 닥쳤을 때 제발 나를 좀 불러라. 그게 하나님을 제대로 인정하는 것이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구한테 가세요? 힘들고 어려울 때 진실로 도와줄 분이 이 천지에 누가 있냔 말이에요. 그건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글로 가야 돼요. 그걸 안 하니까. 그걸 안 하고 엉뚱한 걸 붙잡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교과에서 공부했던 세 천사의 기별 가운데 제 첫째 천사의 기별 계시록 14장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요? 하늘과 바다와 땅과 모든 것의 근본을 만드신 하나님으로 인정해라. 경배해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을 좀 하나님으로 대접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기 때문에 저 위대하게 저는 성전도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지만 하나님을 진심으로 하나님으로 대접하기 때문에 우리가 많이 부족하고 어려워도 당당하게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갖춰주면 저 아름답게 저는 성전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지만 그렇지 않는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그거 아니야 그러실 거예요. 저는 성전이 이렇게 우리들의 노력과 우리들의 기도와 우리들의 헌신으로 지어져가는 것을 보면서 저거는 시간이 되면 지어질 텐데 내 마음은 언제나 올바른 성전으로 되겠는가? 우리 성도님들은 언제나 올바른 성령의 전을 그들의 삶에서 보시겠는가 하는 기도를 안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신다. 현대 번역에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래서 예배하는 사람은 영적인 진실한 예배를 드려야 한다 그랬어요. 진심으로 해야 된다 그랬어요. 성경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진심이 통한 경우가 여러 번 있는데 하나 더 있습니다. 이 참
제가 재밌으라고 이걸 찾았습니다. 다른 게 많이 있지만 창세기 20장 6절입니다. 창세기 20장 6절. 이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의 아내를 취했을 때 벌어진 일.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왜냐면 아브라함이 그랬거든요. 자기 동생이라고. 아비멜렉은 진심으로 믿었어요. 그 당시에 그 문제가 되지 않으니까 데리고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셨어요. 그때 아비멜렉이 말해요. 하나님 정말 몰랐어요. 하나님이 알아. 너 모르는 거 알아. 그래서 내가 너를 지금 막아세우고 너를 지금 구원하는 거야. 성도님 여러분, 교회 오셔서 예배 드릴 때는 이런 게 있어야 합니다. 이런 진심이 있어야 합니다. 기도할 때 유창한 말 좋습니다. 당연히 좋습니다. 그러나 유창한 언어보다 더 좋은 것은 그 기도 속에서 느껴지는 진심입니다. 찬양할 때요, 위대한 찬양 좋지요. 이 연주할 때 아주 위대한 연주 좋지요. 그렇지만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은요, 그 찬양이 자기의 진심에서 나오는 찬양이에요. 여기서 안시라도 순서로 쓰든지 기도를 하든지 여러 가지 이 증언을 할 때요, 헌금을 낼 때요, 하나님 앞에서 통할 수 있는 진심이 가야 합니다. 이게 지금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거다. 생각이 정말 많이 바뀔 겁니다. 창피한 얘기 하겠습니다. 젊었을 때 어떻게 집안에서 부부끼리 좀 다투셨습니까? 아니면은 그냥 인고부부로 언제나 행복하게 잘 사셨습니까? 저는 다툰 적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언제 다툴 때가 제일 힘드냐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힘들고 그것 때문에 감사하고 그럽니다. 목요일날 저녁쯤 아니면 금요일날 아침쯤 다퉜을 때가 제일 환장하겠어요. 까짓 거 이 마누라는 무시하고 살겠는데 단상에 딱 쓰려고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불안한 거예요. 이래갖고 내가 어찌 설교를 하겠냐. 그런데 이제 그래서 가서 뭐 이렇게 화해를 하는 적도 있지만 어떤 때는 도저히 화해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번은 단상에 올라가기 전에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지금 내가 도저히 화해하고 싶지 않으니까 못마땅하시면 그냥 단상에서 벼락을 내리시라고. 내가 그럼 그냥 죽겠다고 내가. 그게 진심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런 진심이 보여져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제일 밑바닥의 진심은 뭐냐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내 거는 없는 거예요. 왜요? 내 게 없으니까요. 내 생명도, 내 지식도,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도, 내 가족도, 내 공동체도 다 내 게 아니니까요. 그래서 교회 와서는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다 비워야 합니다. 다 비워야 합니다. 그 친구의 말이 옳았어요. 네가 죽어가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을 바라는 것은 옳은 것이지만 그거보다 더 옳은 것은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단순히 전달하는 빈 통로가 되어야 됩니다. 성경에서 이런 아름다운 진심이 또 하나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여러분, 마르다하고 마리아하고 예수님 앞에서 밥하는데
마르다 열심히 준비했어요. 근데 마리아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 그 턱 밑에 있어가지고 이거는요 저거는요 그런 거예요. 언니가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여집사님들 그렇죠? 자기 쭉 뒤에서 부엌에서 일하는데 나 오늘 목사님 설교 말씀 들어야 되나 쪼쪼쪼 올라가면은 얄밉죠? 그러더니 또 거기서 그치지 않냐고 예배 끝나자마자 탁 와서 지가 밥 주고 그러면 왜 들어? 지가 일 다 한 것처럼. 그런 거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건 피하셔야 돼요. 하지만 먹는 것도 중요하지 않냐고. 예수님 앞에서 많은 반찬을 만들고 많은 음식을 만들어서 내가 주님을 잘 대접했다고 하는 것도 필요 없고, 주님과 나 사이에 격이 없고 주님과 나 사이에 다 이해되기 때문에 지금 주님이 정말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 또한 주님처럼 닮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 발밑에서 듣는 마리아가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그런 걸 지금 빨리 준비하셔야 합니다. 그런 마음과 그런 삶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왜요? 성전이 다 저져가니까요. 이대로 똑같이 살다가 거기 간다면 하나님께서 야 그러실 거예요. 왜 그러나 거기다 그렇게 큰 돈을 넣냐고 그럴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준비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여기가 내 전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가 동거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그걸 기다리고 있습니다. 레판의 신도 아니고 몰록도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자기 아들을 세상에 아끼지 아니하시고 구원할 수 있다면 아들의 생명까지도, 더 정확한 말은 자기 속에 가장 중요한 것을 줄 수 있는 그분을 우리가 진심으로 경배한다면 우리 것은 다 없어져야 합니다. 겸손한 마음과 가난한 마음, 오직 하나님만 붙잡으면서 경배드리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